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입니다. 욥기 16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두 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16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유명한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분노해야 할 일에 분노하지 않으면 바보 취급을 당한다. 자신이 모욕을 당하고 있음에도 분노하지 않는 것, 사회적으로 부조리가 있음에도 분노하지 않는 것은 노예다운 태도라고 했습니다.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때로 분노가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또 어떤 철학자는 도덕적 분노가 동기가 되면 사회를 개선하고 변화시키는 운동을 출발할 수 있게 된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친 분노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분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도 분노를 언급하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선 선지자들 역시 백성들의 죄악에 대하여, 통치자들의 죄악에 대하여 분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분노는 에너지와 같은 측면이 있어서 부당한 것에 대항하고 약한 자들을 돕고 또 나 스스로가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힘을 주기도 합니다. 죄에 대하여 분노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겠다라는 어떤 결단을 내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분노가 죄가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분노에 휩싸여서 교만하게 될 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분노는 에너지를 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한번 폭발하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질 정도가 됩니다. 분노에 가득 찬 사람이 장소와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고 거칠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노에 의해서 어떤 일을 시작할 수 있으나 그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끌려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과 치열한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친구들과의 대화가 아니죠. 목적도 친구들과의 대화가 아닙니다.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욥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이유,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된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간절한 욥의 호소에는 분노의 감정이 서려 있습니다. 자식까지 잃은 마당에 화내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겠죠.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할 말만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분노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욥에 대하여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욥의 입장이 아니라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내내 욥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욥이 잘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욥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 이것은 자신이 자신에게 찾아온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으로 분노는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 분노로 살고 있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노에 취해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악한 말로 저주를 퍼부은 적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행동하고 있다.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나는 포악으로 행동하지 않고 정결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 쉽게 말하면 분노를 하고 있지만 죄를 짓지 않고 있다. 분노에 휩싸여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욥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분노에게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은 아니죠. 여전히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도덕적인 분노, 또 어떤 분노가 사회를 개선시키는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잘못되었다, 분노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가 시작을 앞당길 수는 있을지언정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노에 사로잡히면 변화가 아니라 파괴를 일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는 무엇으로 변화될까요?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헌신하는 누군가 때문에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죠. 헌신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노가 아니라 사랑이 사회를 변화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할 수 있으나 유지할 수 없는 것이 분노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관계도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분노할 수 있으나 그 분노에 휩싸이게 되면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 또 관계를 파괴시키게 됩니다. 결국에는 긍휼로서 사랑으로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마음, 또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 태도가 공동체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욥은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지만 하나님에게 대적하거나 대항하기 위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알지 못해서 생기는 일종의 답답함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삶의 밑바닥에 동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동기가 물질적인 보상이나 분노와 같은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파괴시킬 뿐입니다. 분노로 가득한 삶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유일한 동기가 사랑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또 다른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며 살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